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카톡의 첫 문장이 좀 진지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누가 가나, 이사 가나. 그 다음 내용이 대략 이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만나서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동안 고마웠고 죄송했습니다. 올 여름만 해도 정말 행복했는데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에도 이곳에서 잘 지내고 버텨보려 했지만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로 인해 피를 보신 분, 저로 인해 아픔을 느끼셨던 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쯤이나 또 제가 생각이 나시겠죠. 바람이 붑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특히 몸으로 떼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이 올림. 글을 작성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요. 이 글을 처음에는 굉장히 진지하게 읽었다가 목이었구나. 몸으로 떼어주신 분 감사된다고 모기가 전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긴장 푸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웃으며 감사하며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겜에서 베델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 그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답변이 틀리겠죠. 어떤 분은 사랑, 어떤 분은 가족, 또 어떤 분은 자녀, 돈, 건강,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마누라. 마누라라고 하시면 그분은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인간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관계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혹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도 관계죠.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내가 나한테 사랑한다, 내가 나한테 무슨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사랑의 대상이 있기에 우리는 손도 맞장을 쳐야 박수 소리가 나듯이 무엇인가 짝을 이루고, 아담 혼자 지었다고 얼마나 이루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형성을 해주셨죠. 우리에게 가족도 관계고, 남편, 아내도 관계고, 자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그러한 주님께서 아름답게 맺어준 관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의 관계가 얼마나 오묘하게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참으로 가장 멋진 조합의 관계인가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관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고,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막혀 있었던 것들을 다 풀어내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시간일 뿐더러,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더불어서 수평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관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드린 대로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나 아닌 제3자들과의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환경, 자연 환경, 동물과 식물 등등 이러한 자연과의 관계를 우리는 맺고 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관계가 남아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죠. 내 내면에 자아가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
그 관계는 무척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가 뭔가 틀어지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면 그 어떤 관계는 다 불가능하죠. 내가 혼자 내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콕 박혀 있는 그런 우울증 환자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치면 더 이상의 관계는 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와 나 사이의 관계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존감, 나에 대한 이미지, 나에 대한 존중감, 또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것이 심리학적인 용어이기도 하는데요. 내 자아가 건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건강해지게 되고 우리 지체, 이웃, 자연 환경까지도 우리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잘 맺어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 그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러한 내 자아상, 내 내면의 세계, 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왜곡돼 버렸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끼리, 사람끼리, 친구끼리 이제는 원수가 되었죠. 원래 우리의 자아는 건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대로 빚었어요. 그 모습, 그 존재, 그 사명,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존재, 사실 지금도 그러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주는 사명이 아닙니다. 이 찬양의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는 사명이 아닙니다. 교사의 사명도 마찬가지고 그 또 음지와 같은 어려운 곳에서 추운 곳에서 섬기는 직분마저도 참으로 존귀한 사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인가 참으로 존귀하고 우리의 존재는 극히 아름답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하신 천사가 흠모할 만한 사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사명까지도 주셨죠. 그런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죄가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형상 이미지가 뒤틀려졌는데요. 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 이 관계적으로 볼 때 이 관계가 무엇인가 끊어지고 단절지고 막히고 이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왜곡되고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그 죄는 단순했습니다. 무엇이죠? 불순종,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을 먹는 죄. 처음에 원죄는 아주 단순했어요. 그러나 이 죄가 그 뿌리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수천 년의 역사를 이렇게 흘러 그 죄의 나무가 그 쓴뿌리에서 시작해서 온갖 큰 이제 줄기와 가지, 열매, 잎으로 풍성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죄가 관영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단순했던 죄가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하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독 이런 많은 죄악들 여러분 로마서만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15가지 죄를 고발합니다. 잠언 6장에서는 7가지 죄를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12가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가지를, 골로새서는 5장에서 10가지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관영했는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관영하여 노아 시대에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그 쓴 뿌리는 여전히 흘러 우리의 내면 세계, 내 자아상을 이와 같이 쓴 뿌리로 물들고 있습니다.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내 내면 세계. 그러나 그 내면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했는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의 내면 세계는 우울합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시기합니다. 싸웁니다. 폭력을 일삼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쓴뿌리가 견고한 진이 이렇게 되어져서 그냥 굳어져 버린 거죠. 그 뿌리가 부드러운 뿌리면 캐내겠지만 이제 완전히 꽉 그냥 시멘트처럼 공고해져서 견고한 진이 되어서 뽑기도 힘든 어려운 단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와 같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혹시 이와 같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러한 모든 악으로부터, 더러운 악으로부터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라. 악한 자는, 악한 영은 지금도 여전히 정말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당기고 톡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죠. 그럴 때 우리는요, 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방패로, 잠시라도 이 방패를 이걸 놓아버리면 우리는 치명적인 독화살에 오염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독이 퍼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는 나를 리모컨처럼 나를 움직입니다. 조종하죠. 명령을 내립니다. 저희 집에서도 가장 리모컨을 많이 만지는 아이가 성진이입니다. 성진이가 TV를 딱 켜면은 TV가 신기하게 딱 켜집니다. TV는 단순하죠. 사단이 우리를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TV예요. 그냥 단순하게 리모컨에 따라서 켜고 끄고 우리가 아주 그러한 이성 없는 기계처럼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원인은 바로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단절, 엉망이 된 나의 자아상.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은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자아상이 무질서하십니까? 엉망이 된 것처럼, 엉망이 된 집안처럼 퍼즐이 막 섞여갖고 더 이상 이 퍼즐을 맞출 수 없는 그러한 퍼즐과 같이 혹시나 무질서한 우리의 내면 세계는 아닙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질서 잡히시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아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내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를 휘짓고 다니는지요. 가만히 들어와 거짓 영으로, 속이는 영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TV를 켜봐. 재밌는 거 많이 나와. 요즘 아시안 게임이니까 많이 나오긴 합니다. 우리를 막 작동시키고 우리를 명령을 내리고 우리를 조종하는 거죠. 야고보는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과연 주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합금과 정금의 차이를 아시죠? 정금은 부드러워요. 합금은 그 반대입니다. 불순물이 끼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딱해져요.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부드러워서 내 마음이 주로 말미암아 쓰고 또 견고해져 갖고 딱딱해져 갖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그런 분들,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영이 가득 차 있다고 이 말씀은 말하거든요.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남아서 하는 일은 더러운 것일 뿐입니다. 저희 집에 요즘에 조그마한 어항이 하나 있는데 누가
조그마한 물고기를 주셨는데요. 걔가 하는 일은요, 더러운 똥을 싸는 것입니다. 며칠에 한 번씩 똥을 제 아내가 제거하더라고요.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더러운 똥을 계속해서 분비합니다. 그것도 굳어지고 제거가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잠언 2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여러분, 은에서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포항제철이나 인천제철이나 진짜 제대로 쓸만한 순도 높은 그러한 철과 그러한 금을, 그러한 은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내 자아상 가운데,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어 그러한 더러운 것과 그러한 쓰레기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금과 된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새가 지나가다가 참 세상 말로 재수없게 이렇게 머리에 똥을 싸고 간 때가 있죠. 정말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새가 내려와서 내 머리에 아예 앉아버리고 눌러버리면 어떻겠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막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는 쓴뿌리가 되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으로 하여금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사실 쉽게 제어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마음과 생각을 드나들잖아요. 악한 생각, 더러운 것들을 얼마나 우리 속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그래도 용인할지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은 사단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내 내면 세계를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 독화살, 모든 거짓 씨앗들, 쓴뿌리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잘하는 게 잡초 제거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미 멀리 나이가 드신 형님, 누님은 서울 올라가 버리고 막내가 이렇게 곱게 자라질 못하고 소도 키우고 논밭 일도 좀 했습니다. 잡초를 이게 캐라고 그러는데 그날은 피곤하고 잡초가 요만해요. 에이, 뭐 이 정도야. 그냥 간단히 생각하고.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이 잡초가 이만해진 거예요. 그냥 호미로 한번 쓱 긁으면 다 캐내질 그러한 잡초인데 그때 가서는 어렵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삽과 괭이로 그 잡초를 캤습니다. 여러분, 주는 장성합니다. 주의 성장 속도는 가라지는 알곡보다 더 빠릅니다. 우리의 내면의 밭은 어떠합니까? 온전한 주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뿌리는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 쓴뿌리, 그것들이 또 견고해지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밭으로, 돌짝밭으로 전락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속히 어서 빨리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잡초를 제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쓴 열매, 쓴 뿌리, 이것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 마음의 심령에, 내 자아에, 내 마음 생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달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열매들로 가득한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십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그 관계, 야곱이 그 맺은 관계를 보면 참 복잡하고 머리 아픕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더니만 형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형에게도 미움을 사고
형에게 쫓기고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는 그런 관계. 그러더니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자기보다 더 단수가 높은 라반에게서 막 속죠. 속고 속이고. 그 관계를 보면 진짜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레와와도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관계예요. 그의 관계, 그의 내면 세계는 뭔가 불편하고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이별로 인해서 외로워했고 고립되었고 낙심했고 많은 상처,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어디를 이제 경유하게 되죠? 네, 오늘 본문 가운데 세겜이 등장합니다. 세겜을 딱 보니 롯이 마치 소화할 땅을 본 것처럼, 야, 이 땅을 보니 산과 들과 강이 이렇게 좋구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여기로구나 하고 하면서 자기의 목축, 이제 양과 소를 다 풀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베들의 땅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지는 않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그냥 세겜의 땅, 여기가 좋사오니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디나가 욕을 당하고 유혈 참사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야곱의 마음 내면의 세계, 그 자아상은 또다시 막 짓밟히고 막 얽히고 막 힘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 쑥대밭이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은 하십니까? 어떤 결단을 내리십니까? 야곱은 결단을 내립니다. 얘들아,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다 짐 싸자.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모든 귀걸이 다 빼고 너희들 의복을 다 바꾸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로다 라고 가족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의복을 바꾸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립니다.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모든 신상, 귀고리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요? 베델. 나와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5절에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피냄새가 진동하는데 그러면 그 이웃 동맹 국가들이 와서 다 이 야곱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사명 고을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야곱을 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불말 불병거로 그들 보호하신 거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죄악을 떠날 때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심으로 우리를 그 악에서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있기 전에 이것이 우상인가? 그냥 이곳이 베델인가? 세겜 땅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 뿌리를 박자. 여기에 목축업을 양과 소를 이렇게 불을 거두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 호미로 막을 그러한 죄악들 그냥 방치하죠. 작은 씨앗들, 작은 불화살. 근데 마침내 그런 것들이 어느새 내 마음, 생각을 온통 자리에 잡게 됩니다. 우리 속에는 능히 시험을 이길, 어려움을 이길 삼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유혹하는 들릴라 앞에 잠들고 기대고 편히 쉽니다. 싸우기를 거부하죠. 그냥 거기 품이 좋은 겁니다. 안락한 겁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잠자는 삼손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처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겜에서 떠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겠죠. 지금까지 이 죄악과 내가 공생하였고 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온갖 쾌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즐거워했고 얼마나 그 부로 치부해왔고 행복해 왔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떨쳐낸다. 내 살을 도리는 것과 같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쓴 뿌리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고 쓴 열매로 가득 찬 내 인생, 내 이러한 잘못된 왜곡된 자아상, 마음과 생각,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세겜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을 향하여 나로 하여금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겜에서 베들까지는 불과 32km입니다. 맘만 먹으면 그냥 내달릴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못해서입니까?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생각, 내 자아상,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혼란스럽고 상처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의 자리를 우리는 박차고 일어서야 됩니다. 더러운 영이 뿌려놓은 모든 더러운 씨앗들로 인하여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속히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이제 뒤틀려진 우리의 모든 삶, 자아상, 내 내면의 세계를 이제 교정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나와 나의 관계가 잘 이와 같이 치유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가 되시고 또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친구, 이웃, 원수까지도 그러한 관계의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